아낌없이 깨뜨리라 그러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 정결법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면은 남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도 되게 많이 인용이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넬료 사건, 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하여튼 이 정결법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지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러니까 먹음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31절부터 뒷부분은 접촉이에요. 먹는 건 둘째치고 접촉조차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조차도 조심해야 된다. 부정한 것은 접촉해서도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염과 오염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학습적으로 벌써 3년 동안 배웠죠. 뭘 배웠죠? 왜 격리해야 되나? 왜 비접촉해야 되나? 이 전염되잖아요. 그리고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서도 안 되지만 접촉도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무 그릇, 의복, 가죽 그릇 이런 것들이 접촉하면은 물에 담가서 저녁까지 두라. 그러니까 이쪽에 씻으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정하여진다. 그래서 정결법의 내용 가운데 접촉을 통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여다가 정할 것이며 주검 그러면 이게 시체인 거 아시죠? 사체. 이게 죄의 전염성과 오염의 심각성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죄의 영향력. 그 어떤 교회에서는 그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 그 교재를 보니까 일과가 뭐냐? 아버지의 영향력 이런 거예요. 다 못 읽었습니다. 앞부분만 좀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영향력 뒤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읽었더니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뭐 좋으나 싫으나 아버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의 행동 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아버지가 똑바로 서야 가정이 똑바로 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지. 그게 처음 시작이더라고요.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영향력이 엄청나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되고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이기기 위해서 할 일이 뭐죠? 일단 피하는 거. 두 번째는 내 명령력 기르는 거. 건강함 기르는 거. 우리 뭐 팬데믹 때문에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피해야 돼요. 접촉 안 해야지 전염 안 되지. 또 하나는 접촉하더라도 온갖 다 걸려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대. 건강한 거. 면역력이 뭐 슈퍼 면역자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피하고가 먼저 나와요.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이거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동행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강건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죠. 피할 땐 피하고 또 하나는 영적 건강함, 면역력을 기르면 강건해진다.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게 뭐죠?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이 우리의 목표라 그랬죠.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거룩. 그러면 99점이에요. 예, 정답이라고. 거룩.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할 수 있느냐?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와 동행하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게 거룩이죠. 거룩은 다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분리된 거 아니에요. 구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접촉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행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낌없이 깨뜨리라 하는 내용이 납니다. 부정한 것, 질그릇인데 깨뜨리라. 깨뜨리면 아깝죠. 아까워도 깨뜨리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이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이 강조되네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이게 이 당시가 BC 150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당군조선 뭐 이럴 때죠, 그죠? 고조선도 뭐 시작도 안 할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토기라 그러면은 유약을 바른 도자기가 아니겠죠. 이때는 톡이죠, 톡이. 질그릇, 톡이. 톡이니까 이게 흙으로 이게 빚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게 들면 스며들겠죠. 그 진흙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그 제대로 되겠냐. 불에도 굽지도 않고 뭐 유약도 안 바르고 그런 거 나중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은 그런 거거든요.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낀다고 잠깐 하지 말고 깨트려 버리라. 아깝지만 깨트려 버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 그런 뜻이죠. 철저하게 하라.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뭐죠? 내 의지가 들어간 거죠. 의지와 훈련, 행동.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죠. 운동선수도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수는 폼이 뭐 만들어진다 이러잖아요. 폼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죠? 탁구 같으면은 그냥 눈 감고 쳐도 그 자세가 나와야 돼요. 야구 선수 같으면은 폼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웬만큼 치면 다 홈런 치고 안타 치고 그래요. 축구 선수도 뭐 폼이 깨졌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슬럼프 빠진 선수들 보면 옛날 폼이 안 돌아온다. 훈련 더 해가지고 빨리 돌아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디모데 전서 4장 8절 보니까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육체 연습은, 육체 훈련은 그 연단인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의의를 갖고 훈련하는 거거든.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게 유익이 있답니다. 그죠? 범사에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 깨는 것은 이거는 의지죠, 의지. 그러니까 내 삶에서 깨트려봐야 될 것들이 있는 건 빨리빨리 깨버리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사소함이 결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돈을 깨야 될 때가 있고요. 엉뚱한 데 가는 돈을 깨버리고 이걸 방향을 바꿔버릴 때가 있고 시간을 깨버릴 때가 있죠.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셨는데 물론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좋은 겁니다.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습관이 생기나요?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는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깨워야죠. 그죠? 막 시간 맞춰놓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 뿌리개가 있대. 진짜 물이 뿌려 나와요. 알람이 딱 되면 짝짝짝해서 물이 차가워가지고 깨는 거. 요즘에 그게 이름이 새벽기도용 알람이야. 와 대단하다. 그런 거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물 바가지가 쏟아지게 만들든지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것도 자랑하고 있는데 의지적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면은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억지로도 하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같은 데 보십시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17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도를 상징하는 거 알죠? 기도를 하는데 힘든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힘드니까 여기 이 정도면 됐어. 아니죠. 돌 갖다 놓고 앉으라고. 그땐 돌이지만 의자 갖다 놓고 너무 힘들면 앉아서 해서 기도해. 앉아서 손 들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다리만 아픈 게 아니고 이제는 팔도 아픈 거야.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잡아줬잖아요. 이렇게 잡아주면서도 계속 하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지죠, 의지.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때는 앉아서 해도 해야 되고 누가 붙들어줘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합심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자세를 바꿔가면서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게 훈련 받아가면서 억지로라도 하면서 습관을 바꾸는 거죠. 운명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깨트린다는 것은 의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깨트리십시오. 오늘 제목을 이렇게 깨트리라 그랬더니 자기한테 와닿는가 봐. 우리 최근에 머리 깨진 동강이가 뭐 또 깨트려야 됩니까? 뭐 이렇게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전거 타다 머리 깨졌더니 뭐 깨트리면 산다 그랬더니 이제 좀 살겠네요. 그게 아니고 머리 깨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 삶에 있는 시간과 뭐 이런 걸 깨라는 얘기예요. 그죠? 해석의 오류에 빠졌어요. 지금 아프니까. 또 뇌진탕에서 덜 돌아온 것 같아. 하여튼 그래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쇄골도 부러졌어요. 부러진 것도 붙이고. 계속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릇 깨트려야 됩니다. 내 삶에서 어떤 때는 뭐 귀하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깨트려 봐야 돼요. 뒤에 보면 화덕도 깨트려야 된다. 화덕도 깨져야 되고 화로도 깨트려야 되고. 아깝잖아요. 그럼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불이 닿았으니까 깨끗해졌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스며든 거 불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깨트려버려라. 아낌없이 깨버려라. 그래야 산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래서 아낌없이 깨트릴 때 오히려 우리 삶 전체가 다 영적으로 변화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죽음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음식물과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설명은 이제 축축한 식물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거기까지 봅시다. 축축한 식물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에요. 음식물로서의 식물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정한 거 잡초되면 이건 부정해진 거다. 근데 37절 한번 읽고 있어요. 37절 시작. 이것들이 주검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그러니까 축축한 식물은 음식물을 말하는 거고 식물 종자는 원래 원래 본문의 뜻은 마른 씨예요. 종자씨라고 종자씨. 종자씨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 씨가 들어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썩은 것들을 극복해서 생명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퇴비가 뭐예요? 썩은 거 아니에요? 썩은 거. 썩은 것들을 이겨내면서 자라는 게 생명이죠. 그 종자씨는 정하대요.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종자씨 되면 되는 거죠. 종자씨 믿음 가지면 된다. 생명의 믿음을 가지면 일어서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접촉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음식법들 다 깨버리고 이 정결법들 깨버리면서 나가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원래는 나병 환자 만나면 부정한 거죠. 그죠? 부정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막 부딪혔다는 게 신약성경에 막 강조가 돼. 부정한 나병 환자 만나고 뭐 당장 이번 수요일에 살폈던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부정하잖아요. 그 여인을 고치시고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결법 행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잖아요. 주검,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죠. 근데 그를 만지면 달리 다굼하고 이렇게 세워버리잖아요. 예수님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걸 강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부활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삶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믿느냐? 우리 묻고 있습니다.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생명의 세력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다 그런 거죠. 생명의 세력을 또 하나 이제 다른 걸로 묘사한 게 뭐냐면 물 근원지.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또 뜻하는 거죠. 물 근원지. 샘물을 막 솟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물 근원지. 그다음 여기 웅덩이라 그러니까 좀 나쁜 의미인데 큰 물에 닿은 거.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부정한 식물이 뭐 예를 들어 뱀이라 도마뱀 하나 싹 지나갔어. 그럼 그게 다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수원지 이런 것들은 큰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거는 부정한 것들이 절대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할 것이요. 샘물, 물이 고인 웅덩이 이건 원래 오아시스라는 뜻이거든요. 커다란 오아시스는 뭐 그런 게 지나갔다고 오염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 만나면 죽음은 생명 못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강한 것이다. 이런 부활 메시지도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자연사한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릴 땐 죽여버리잖아요. 죽여서 드리는 것은 정결한 거죠. 제물은 정결 의식이잖아요. 근데 자연사한 것 똑같잖아. 겉으로 볼 때 그건 부정하다. 그거 먹은 사람은 계속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죽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말이 있대. 계란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되고 내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달걀이 있는데 계란이 맞나 달걀이 맞나 뭐 똑같은 거지. 달걀이 있는데 우리가 깨 아줌마가 깨 딱딱 깨서 딱 넣으면 프라이 되죠.
근데 속에서 그죠? 이렇게 자기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환경 때문에 자연사라는 게 외부적인 것으로 죽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스로 죽으라는 거예요. NIBC, Not I but Christ. 내가 스스로 죽는 모습이 되면 살아난다. 그러니까 깨트림 죽음의 의미도 그런 거죠. 스스로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모습.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살필 것들은 뭐냐면 기어다니는 것들 먹지 말라 그랬죠. 무슨 뱀이라든지 뭐 두더지라든지 뭐 이런 거. 이거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어다니는 거 대표적인 뱀인데 창세기 보면은 사탄으로 묘사되어 있죠. 마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외형적인 게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진리라는 찬양을 했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땅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게 뭐예요? 그 뱀이고 땅 팜에 사는 게 뭐예요? 두더지고 땅에 있는 것들 주워 먹고 다니는 게 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모양새인 것 같아요. 모양새.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해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많은데 뭐 굳이 그거 먹을 거야? 우리 뱀 먹어야 될 이유 있습니까? 뭐 쥐 먹을 필요가 있어요. 두더지 먹겠어요? 어차피 먹지 않을 건데 거기다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의미라. 너희들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죠? 비상하는 새같이 살아야 되고, 그죠? 비상하는 모습. 그 다음에 거기 메뚜기 나오잖아요. 탁탁 튀는 인생 살아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음식에서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는 배로 기는 것도 있지만 쇼다리들, 이렇게 짧은 것들 있잖아요. 쇼다리들, 쥐 다리가 짧잖아. 여러분 다리 짧은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짐승 가운데 쇼다리들. 그 다음에 다리가 많은 거 있잖아요. 뭐 다리가 많은 거, 지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지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10개에서. 오징어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죠? 비늘하고 그런 거 있는 것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느러미하고 비늘 그 두 가지 추진력과 이렇게 방어막, 보호막, 저항력이 있는 것들만 먹어라. 생선만 먹어라.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41절,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데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거는 것이나 여러 발을 거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43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도 그런 모습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이 상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때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있습니다. 모르면 먹으래요. 그래 누가 와가지고 잠깐만 설명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인데 먹을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잖아. 그죠? 의미 부여를 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라 안 먹으라 뭐 똑같은 건데 뭐하러 그거 먹어? 딴 거 먹지. 그러니까 의미 부여가 없으면 그냥 모르면 그냥 감사하고 먹으래요. 근데 누가 의미 부여를 계속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 금식할 때 깨버리려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먹을래? No. 그건 유혹이죠, 유혹.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거 그거 한다고 뭐 구원을 못 받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의미 부여를 하잖아. 그 일부러 억지로 술 마시게 만들어서 그걸 예수님 부인하는 것과 의미를 연결시켜 버려. 그거 마시면 안 되지. 그런 거죠. 술자리 같은 데 가서 너 집사라며 한 잔 마셔. 억지로 마셔. 그런 거 뭐예요? 예수님 그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죠.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죽어서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그냥 사다가 마시든지. 근데 그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의미 부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부여죠. 하나님이 섞는 것을 싫어한다. 섞는 거, 이게 섞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소와 말을 함께 이렇게 다른 종류를 이렇게 섞어서 멍에 지우지 말라 이런 것도 나오고 옷을 짤 때도 두 종류 옷감 가지고 짜지 말라 이제 뒤에 나와요. 옷 레위기에 이게 어떤 영적 원리라고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좀 비약적인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러므로 비빔밥은 적그리스도 음식이래. 섞는 거는 안 좋다고. 저 웃었어요. 저 과도한 해석이야. 근데 마음에 자꾸 남는 거예요. 저 마음에. 비빔밥을 못 먹겠어. 먹으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제 마음에 그게 메시지로 와 닿았다고. 내가 거기에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해? 엉터리인데도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 사모도 이해를 못해. 저한테 비빔밥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섞어서 먹기를 원해. 그게 저는 그 상태로 먹어요. 그냥 얹힌 상태로. 그 상태로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게 다 섞으면 균질의 맛이잖아요. 난 그게 싫고 먹을 때마다 맛이 틀린 게 좋아. 이렇게 고추장도 이렇게 막 섞어 있으면 이거 왜 이렇게 매워? 왜 이렇게 짜?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싱거워? 먹을 때 내내 다른 맛이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무지한 여인에게 설명해 줬어요. 사실 그 본질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비빔밥은 젓그리스 음식이라는 게 쟁쟁해 그게. 예,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비빔밥 먹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를 섞이면 안 된다.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메시지 있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잖아. 크리스찬은 섞이면 안 된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구별됐다. 우리 인생도 구별된 인생을 살라. 그래서 전체의 주제예요. 44절 45절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45절 시작. 나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게 거룩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준이죠. 기준을 주고 방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기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향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이걸 갖다 재해석을 이렇게 했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제는 음식법에서 초월했다 그런 의미로 들리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다 먹어도 돼.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래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기준과 방향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부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 때문에 음식 정결법을 지켰는데 이제는 우리 음식을 뛰어넘어가지고 기준이 뭐로 바뀌었어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이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시고 방향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말씀과 기도로 살면은 그게 거룩해지는 거라고. 기초, 어린애같이. 어린애 때는 기준 가르쳐 주려고 막 유치한 거 갖고 막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그게 음식법이었다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졌죠. 이제는 그런 거 다 초월해도 되는데 우리의 거룩,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은 이제는 음식 같은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성숙함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음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인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가? 날마다 분별하며 살라. 마지막 한 번 더 당부하는 겁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명과 먹지 못할 생명을 분별한 것이니라. 거룩에 대한 해석까지 해줬네. 이거냐 저거냐 분별하는 게 거룩이라고. 분별하는 거. 부정한 것이냐 정한 것이냐, 먹을 생물이냐 먹지 못할 생물이냐, 이렇게 나누듯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이걸 기준으로 항상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말아야 될 일인가,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며 살라. 이게 거룩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는 믿음의 신실한 용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례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